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까지 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교한 것들을 쭉 세월 보니까 한 33번 설교했더라고요. 지난 1월 달부터 우리가 길게 이 사무엘상 말씀을 봤었는데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삶과 또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사울 왕의 최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다들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가족들과 또 평안하게 삶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도 그런 삶을 소망했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존경을 받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아들과 딸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또 자기가 죽을 날이 이르렀을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 슬퍼해주고 울어주는 그런 복된 마지막 순간을 기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행복하게 맞이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은 매우 비참하게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의 이런 비참한 모습은 오늘 본문이 있기 전의 시간부터 그랬습니다. 사울은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향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 젊은 소중한 시간들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살았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참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면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사울이라고 하면 전쟁만큼은 잘하는 사람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이제 그마저도 사라져버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스포츠 선수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대구 삼성 라이온즈에도 오승환 선수가 정말 한때 유명한 마무리 투수였지만 요즘 많이 홈런도 맞고 안타도 맞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우리가 표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장수가 이 마지막에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완전 대패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세 아들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끝에 보면 그렇게 신앙이 좋고 그렇게 총명했던 요나단을 자기 눈앞에서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라는 다른 두 아들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가족과 아들을 먼저 잃는 것은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자기 남편과 세 아들을 먼저 잃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사람들이 나오미여 어서 와라 하니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말합니다. 그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었습니다. 나를 더 이상 그런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이제는 마라라 부르라 말합니다. 그 마라의 뜻은 괴로움이죠. 여러분, 사울도 지금 이러한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이 전쟁에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은 전쟁터에서 활에 맞아서 중상에 있게 되었습니다. 왕입니다. 웬만하면 주변 사람들이 보호해서 도망을 칠 텐데 워낙 큰 대패를 하고 워낙 큰 중상을 입다 보니까 도망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사울의 생애가 비참했던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비참한 것은 죽음 이후에도 발생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체를 찾는 도중에 이 사울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목을 베고 갑옷을 벗겨서 갑옷은 그들의 신당에 갖다 두고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 내걸었습니다. 갑옷을 벗겨서 신당에 갖다 두은 것은 그들의 신이 이 이스라엘 왕을 사로잡게 해주었다는 의미로 갖다 바친 것입니다. 성벽에 시체를 내건 것은 이 사울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처우입니까? 한 나라의 장수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입니다. 이 한 나라의 왕이
목배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성벽에 내걸어지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의 삶이 이렇게 비참한 것은 단지 사울이 이런 죽음을 당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이런 죽음은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찾아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이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다윗보다 이 요나단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단도 지금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사울만 목배임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 것처럼 나타나지만 12절에 보면 이 요나단의 시체도 함께 성벽에 못 박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요나단만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거주할 곳도 없이 산과 동굴과 광야와 토굴에 유리하며 살았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오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비참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수치스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정말 그 마지막 순간이 비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단지 이런 죽음을 당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우리 본문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울의 마지막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기 싫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지난 살아온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직 관심은 자기 육체입니다. 자기 명예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사울은 지금 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께 맡겨지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오직 자기의 육체와 명예입니다. 이 세상의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기보다 자기 육체가 모욕을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록 화려한 언어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남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작은 눈짓과 작은 손짓으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특히나 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가 추석 명절인데, 명절이 되면 이제 생각나는 저희 친척 한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어릴 때 제사 지낸다고 도망다니면 불러다가 혼내고, 제사 지낸 음식 먹지 않는다 그러면 유별나다고 뭐라 하고,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고 했던 친척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두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의지했던 제사 다 태워버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바로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의 삶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영혼은 주님 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내 육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까 두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비슷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 보십시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삼손은
여러 면에서 사울과 비슷한 면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둘 다 힘이 세고 세상적으로는 강한 자입니다. 둘 다 평생을 블레셋과 더불어 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 어리석은 부분도 두 사람 다 닮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이 어리석음 때문에 블레셋에게 지고 블레셋에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블레셋의 신전에서 조롱을 당합니다. 사울은 목베임을 당한 채 조롱을 당했지만 삼손은 두 눈이 베인 채 블레셋 신전에서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이 사울과는 최후의 순간이 달랐습니다. 그의 인생의 순간은 사울과 비슷한 점들이 많았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지만 삼손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신약 성경의 스데반도 그 안타까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외쳤냐 하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신자들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비참한 순간을 살고 비록 이 세상에서는 절망스러운 순간을 경험할지라도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서는 주님, 내 영혼은 주님 품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내 육체는 쇠할지 모르나 나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지난 주간에 참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면 빵을 주지 않습니까? 빵 왜 주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처음 알았는데 이 빵의 용도는 이제 앞으로 나올 메인 요리를 최대한으로 맛있게 먹기 위해서 우리의 미각을 청소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랍니다. 우리의 혀에는 약 100개의 미각 수용체가 뭉쳐있는 미뢰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미뢰들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자극이 되어서 이제 앞으로 나올 메인 요리의 모든 다양한 맛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레스토랑에 가면 어떻게 하죠? 일단 빵이 나오면 그 빵으로 배를 채웁니다. 그런 레스토랑들은 비싸기 때문에 메인 요리를 많이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메인 요리 가지고는 내가 배 채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빵으로 배를 채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리필해서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메인 요리를 먹습니다. 먹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빵 좀 더 주시겠습니까? 해서 빵을 부시면 빵을 또 열심히 먹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빵으로 시작해서 빵으로 끝낸 그 식사를 끝내고 나가면서 어떻게 하죠? 빵 좀 포장해 주세요. 지난 주간에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가족이 5명이라고 빵을 또 5개를 챙겨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식사에서 메인은 빵이 아니죠. 빵은 메인 요리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의 육체적인 것, 세상에서의 명예, 우리의 행복, 이것은 우리의 삶의 메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메인은 죽음 이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의미 없다거나 무의미하다거나 허탈하다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마치 이 식전에 나오는 빵이 우리의 미각을 돋구고 메인 요리를 다양하게 다채롭게 다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삶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사랑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이 유한한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것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것들을 미리 맛보게 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인생의 전부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맛있는 요리를 먹고 나오면서 생각나는 것은 그 빵밖에 없습니다. 빵으로 시작했고 빵으로 맞춰서 빵을 챙겨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메인 디시는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는 오직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사울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내 육체가 모욕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젊으신 분들을 보면 걱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걱정 많지만 결혼 때문에 걱정되고, 집 구한다고 걱정되고, 직장 때문에 걱정되고, 자녀 키우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뭐 걱정될 거 많죠. 너무 근데 거기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거기 쇠뇌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지금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이 땅에서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내 육체가 모욕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에 막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사울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사울이 단지 이런 죽음을 당해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 마지막 순간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오직 세상의 것, 육체적인 것만 바라보니 그것이 정말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소망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순간은 우리의 일생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마지막 고백은, 마지막 말은 그의 일생 전체를 대변할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변화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 뜻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습 그대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고백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메인은 바로 여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속화된 시대, 바로 지금 여기가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빵을 먹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 짧은 시간을 주시는 쪼잔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20대는 더 짧습니다. 짧은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절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20대의 아름다움을 주셨는데 이제 30대가 되고 40대 돼서 흰머리 나고 주름 생기고 얼굴 보니 늙어가네. 20대 생각하면서 30대를 보니까 절망스러운 겁니다. 인생은 짧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그 젊음의 열정은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짧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 짧은 생애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하고 무한하고 끊임없는 행복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메인입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세 가정이 결혼합니다. 오늘 한 자매님께서 이렇게 또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례는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2번 해보니까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설교할 만한 시간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 결혼 이후로도 종종 결혼에 대해서 또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저는 설교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왜 하는 것입니까? 젊음의 어떤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혼자보다는 둘이 좋고 둘보다는 자녀들이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결혼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혼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결혼을 가리켜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비밀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연합이 무엇인지 느낍니다. 이 두 사람의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다툼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다투지 않는 그 영원한 행복과 사랑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결혼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며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청년들도 뭐 돈이 있어야 결혼하지, 집이 있어야 결혼하지,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그 사탄이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녀 양육은 어렵다, 그 세뇌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 없어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저 결혼할 때 300만 원 들고 결혼했습니다. 저 이번에 이사 갈 때 사실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80% 이상이 뭐 대출해 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결혼하고 또 교회 생활하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을 의미 있게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유언을 남기를 원하시는지 지금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 사울처럼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그날과 그날 이후에 맞이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그 나라를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마지막에 이 사울과 같이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명예, 내가 세상에서 갖추어 놓은 것,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평안하게 기쁨으로 이 세상을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